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으로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 말씀하신 자로 맹세로 된 것입니다. 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저에게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자는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할 자리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죄인에게서 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희가 제사장이므로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제사를 이루려 합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자는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아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역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 문화권에 주어지는 깃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눈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예수는 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마태복음이 주로 그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는 말씀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는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로고스알세게네도 말씀이 진이 되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다. 에나르케 홀로코스 맨 처음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시종일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설명해 줍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한 종이다. 참 아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일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는 오로지 섬기는 자다. 오로지 봉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이로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한 인간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해가 넓고 용서하시고 한 인간의 모습으로 참으로 좋은 인간, 참으로 좋은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만 들을까요?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으다. 귀신 들린 지 18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애들은 아마 도깨비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지. 그 좋은 예수, 그 좋은 인간 예수, 참 휴머니티가 넘치는 그 예수, 그런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는 제사장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벼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 행적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는 바가 없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갔었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우주적인 사건이요.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제물로 제사장으로 들이섰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기독론,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참된 제사장이다. 말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많은 제사와 제사의식과 제사장과 비교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설명합니다. 신학의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요, 예표적인 것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 리얼리티, 본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다면 그 그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본체가 없는 그림자는 헛비예요. 본체가 있고야 비로소 그림자는 그림자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의 요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봅니다. 다시 기독론을 말하고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중보적으로 역할하는 분이 오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절대적 요건이 둘이 있습니다. 이 중보에 선 분은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일이란 소용없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물론 상대적으로 거룩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묻지 않아요. 레위 후손이어야 해요. 반드시 아론의 후손, 레위의 후손이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거예요. 이분들을 내가 기뻐받겠다. 이분들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 자손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긴다고 하는 자격이 먼저예요. 이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너의 손으로 드리는 거 내가 받으마. 그런 얘기예요. 이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시기 질투를 했어요. 왜 레위 사람이냐? 우린 못하냐? 이러고 반항을 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저분들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받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사람과 친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갈 거 아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26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러세요. 이런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합당한 자라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 이해가 깊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선택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중에. 왜? 삶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믿고 신뢰하고 죄인 사랑하고 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고. 그러므로 하니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로 제사장이 된 옛날 제사장들은 어떠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분이
오셔야 했고 완전한 분이 계셔야 해요. 완전한 분이 저기 계시고 불완전한 분이 거기에 시중을 하고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역사하게 되었던 거란 말이죠. 제사장 자기들도 죄인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 자기 자신들도 죄인이에요. 그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목욕하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죄인을 위해서 드렸어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같은 분들은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도 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항상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가운데서 불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큰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사장의 수요가 많다 그랬어요.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자꾸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대로 레위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제사장의 수명이 다하죠. 그러면 그 아들로 또 이어지고 또 그 손자로 또 이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승계해서 이어지는 것이 제사장직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무슨 시험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시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장의 후손이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늙어서 죽으니까 그 자녀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다. 승계하게 된지란 말이죠. 이 문제는 죽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 제사장은 죽어요. 그런 거로 다시 그 산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어지고 죽고 또 이어지고 죽고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또 많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대가 끊어지니까 제사장 직은 이어지고 사람은 바뀌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들의 제사장직이 또 그 역할이 완전한 것이 못 돼요. 제사장 자신으로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의 실수가 많아요. 제사장들의 잘못이 많았어요. 그 중에도 하나의 큰 잘못이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같은 일 하다 보니까 정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제사장들 잘못한 게 많았어요. 가장 극적인 것은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두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이 왜 강도의 굴이 됐어요? 어느 사이에?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만 세월이 오래 가면서 제사 드리는 생각은 다 없어지고 장사하는 생각만 남았지. 제사장들이 그 장사하는 이권에 개입을 했어요. 이러면서 제사장 자신이 타락했더라고 말이에요. 온 세월 가면서 제사장들의 본무, 본 사명, 본직에 대하여 충실히 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의 타락,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왕도 타락하고 백성이 다 타락했지만은 어쩌면 제사장만이라도 바로 섰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들의 말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성전도 타락했어요. 그 말은 제사장도 타락했대요. 백성이 타락하고 온 백성이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도 그리고 제사장 타락했어요.
그런 거로 완전치 못해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죄인들도,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제사인 이 사람들도 완전치를 못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제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어디? 진정한 회개는 없이 제물만 바쳐요. 제물만 다 바치다 보니까 마지막에 마음은 전혀 없고 제물만 생각, 제물만 많이 바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끝도 없이 많은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제물을 바치면서 죄는 죄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는 더 지어요. 이게 바로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타락. 그래서 회개 없는 사람들이 제물 더 많이 바쳐요. 불의한 가운데에서 회개는 하지 않고 제물만 자꾸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다시는 내게 제물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내게 나를 고역하게 힘들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회개 없는 제물, 공의가 없는 제물, 진실이 없는 제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예물을 바쳐야지 의미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 예물만 바치고 마음을 바치지 않는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로 또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 제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사의 내용은, 경건의 의미는 속화될 수 있고 세속화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 가지는 제사장, 제사직의 약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주사. 더 좋은 언약. 이런 거 말고 진짜 리얼리티, 진짜 좋은 것, 온전한 걸 주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 사람들 앞에 온전한 제사장. 그리고 그분은 eternal now,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과 현재가 만나요.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면서 제사장이 되세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세상의 제사법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제사가 우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eternal now, 영원히 현재적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옵시다. 자, 보세요. 이 제사장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자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친히 예물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소중하다.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칼바르트는 유명한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알키메디안 메소드로 말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알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거 배웠죠? 다 잊어버렸지? 알키메데스의 원리,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알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목욕탕에 어쩌다가 내가 물을 가득 받았다고 생각해보. 철철 넘치게 실수해가지고 넘치고 있어요. 딱 잠그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물이 쫙 빠져나가요. 얼마만큼 빠져나가느냐? 내 몸무게만큼 빠져나가요. 그게 알키메데스의 원리예요. 그러면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조금 빠져나가면 내가 그만큼 작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 여러분, 소중한 건을 사본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보통 때는 하질 않아요, 그 시계를. 그러나 외국에 갈 때는 꼭 그 시계를 차고 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타임지를 봤더니 그 잡지에 그 소개한 걸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듀얼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듀얼 타임은 이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해외 나가보면 분침은 같잖아. 시침만 다르잖아요. 시침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르잖아요. 요거는 시침 스위치로 딱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침이 둘이에요. 까만 게 있고 하얀 게 있고. 하얀 건 서울이고 까만 건 미국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나라든지 가면 딱 스위치만 누르면 거기는 몇 시고 얘는 몇 시라는 걸 항상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딱 보면 지금 새벽 기도 하겠구나. 지금 뭘 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시침이 둘이 있는 시계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 듀얼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게 둥그라 두 개 있는 거 있지만 그건 촌스럽고요. 이거는 시계 하나인데 시침이 둘이에요. 그런 시계가 있다. 설명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애도 없어요. 시카고에서 한번 물어봤더니 잡지에서만 보았지 물건은 못 봤대요. 아직도. 그래서 부탁을 하면 뉴욕에 하나 있는데 갖다 주겠다 그래요. 난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서울 와서 제가 그걸 사게 됩니다. 했더니 그 가게에 사는 말이 지금 마침 우리 직원이 스위스에 가 있어서 지금 출장 갔다 오는 길이니까 요거 사오라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사온 다음에 이거 안 사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도 값을 모르는데 이거 사온 다음에 비싸다고 안 사갔다고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무조건 살 겁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주소 얘기해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계입니다. 그래. 사실도 그런 줄 알아요. 이거죠. 나는 그 값을 묻지 않아요. 왜? 소중하잖아요. 게다가 또 거기 괄호하고 뭘 쓴지 아세요? 4 generations. 4대를 쓸 수 있다고 해요. 4대를 몇백 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거 안 생겼어요? 집도 없지만 집을 팔아서 사야지. 그렇잖아요. 내 얘기는 이거예요. 돈 얼마라고 묻지 마세요. 이걸 샀잖아요. 많은 돈을 줬지만 주고 돌아올 때 내 기분이 어때요? 돈 아깝지 않아요.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요거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안 찹니다. 외국 나갈 때마다 딱 차고 나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아가씨들 보고 자랑을 했어요. 했더니 생전 좋으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실 우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좋은 물건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마땅한 값을 치러요. 그 돈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소중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렀어요.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십자가에 돌아갔었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사랑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 소중하고, 사는 것이 소중하고, 시간이 소중하고, 젊음이 소중하고, 아직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소중하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찬송을 불러야 돼요. 행복하니까. 소중하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모른다 해도 좋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가치가 내게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라는 존재의 값을 아주 높이 만들어 놨어요. 높은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직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맹세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맹세가 있음으로 된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이요. 여기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이랬는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언약이라는 말은 여기 헬라 말로 디아데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신약에만 있는 말이에요. 본래 보통으로 쓰는 이 약속이라는 건 이렇게 계약한다든가 혹은 조약을 서로 수평관계에서 약속을 한다 할 때는 1대1에 수평관계에서 약속을 할 때 그건 순대케라고 그래요. 여기서 디아데케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에요. 이 헬라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유언, 사람이 죽을 때 자식에게 말씀. 그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 집은 내게 준다. 저 밭은 동생에게 준다. 그게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유언이에요. 또 한 번 죽으면 유언은 고칠 수가 없어요. 다른 약속은 다 고칠 수가 있지만 유언이라고 하는 약속은 못 고쳐요. 왜요? 약속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만 약속의 효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죽으면서 예수 믿으면 이 집 내게 준다 했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지. 내 거 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죽음으로 이니시에이션, 사인을 한 것이에요. 죽음으로 사인을 한, 그게 바로 유언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보증. 보증은 앵구오스라고 해요. 앵구오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경적으로 서로 계약을 할 때 보증인이 있죠. 내가 부족할 때, 내 신용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세웁니다. 그럼으로써 내 위치가 올라갑니다. 확실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보증이에요. 또 여기에 죄인이 있어요. 죄수를 분명히 죄인이지만 아주 높은 분이 보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나름 책임을 질 거요. 내게 주세요. 그러면 보증자를 보고 죄인을 석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보증자와 보증을 받는 자는 언제나 동일시되는 거예요. 보증하는 자는 정말 내가 보증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요새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누구네 보증했다가 그 다음에 보증 잘못돼가지고 집을 날리고 뭐 그런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섭섭하다고. 섭섭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보증을 말아야 돼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보증한 데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보증이 돼요.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보증을 썼어요. 예수님이 보증을 쓴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대한 거 내가 책임지겠어.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요새 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취직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잖아요. 보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증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사인을 해버렸어요. 변할 수 없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 거로 이건 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보증자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때로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지만은 지혜가 없고 사랑을 하는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어요. 내 의를 보증했어요. 내 운명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 보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옵시다. 이 보증자라는 것은 언제나 큰 자라야 돼요. 큰 분, 경제적으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
권력으로 말하면 높은 사람. 그래야 보증자가 되지.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증을 하노? 마음만 가지고 보증이 되던가요? 그런 거로 크고 힘이 있는 자가 보증자가 된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주가 되세요. 그래서 완전한 보증자가 되시고 또 그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해요. 그런 거로 완전한 보증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확실한 보증자예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보증을 받는 우리가 우리를 보증하는 분을 믿어야 돼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그 보증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보증자는 보증하는데 보증을 받는 사람이 못 믿어. 나는 원치 않아. 저 사람이 내 대신 보증 쓰는 거 믿지 않아. 원치 않아. 하고 도망가면 무슨 소용이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몇 달 전에 아마 한 1년 전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좀 나라를 위해서 일 많이 하고 큰 공로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동생은 또 형님 같질 않아요. 조국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체포됐어요.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고 지금 서형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형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부모도 다 세상 떠나고 이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이렇게 사형 당한다는 게 아파서 이분이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동생은 죽어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를 보아서 사면할 수 없을까요? 대통령이 이분을 많이 존경해요. 공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사면장을 써줬어요. 그대로 사면장을 써줬어요. 사면장을 싹 다 손에 들고 주머니 넣고 그리고 감옥을 찾아가세요. 감옥을 찾아가서 동생을 만났어요.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서형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동생을 만나서 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에 네가 석사로 감옥문을 나가게 되면 사면을 받게 되면 맨 처음에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랬어요.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 동생은 이를 갈면서 하는 말이 맨 처음에 나를 향해서 선거를 내린 재판장을 죽이겠습니다. 날 유죄라고 판결 배심원을 차례차례 죽이겠습니다. 이 무서운 말 듣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서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어요. 감옥 문을 나오면서 선장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왜요? 보증 선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보증 쓸 만큼 한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증해 주시는 분의 뜻에 합당한 겸손과 진실과 믿음이 있어야겠죠.